이제 청소년부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인준 학생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찬양팀이 멋지게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또 회장 김인준 학생은 얼마나 또 성경 공독을 잘하는지, MBC 아나운서 우리 김범두 집사님 아들 아니랄까봐 얼마나 잘 읽는지, 또 앞에 찬양팀 리더도 수고했고, 보니까 키보드 치는 딸은 누집 딸인지 이쁘고, 얼마나 키보드도 잘 치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 학생 함께 참여한 그들 위해서 우리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우리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 학생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입시 준비하느라고 일찍부터 학원으로 학교로 공부하며 준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나서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미국 동부에 정착해서 가난한 농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잡지 기자로서, 때로는 동네 교사로서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12살 때가 될 때까지는 책 읽기도 싫어하였던 그런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아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프로스트는 소박한 일상과 자연을 소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시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지만 많은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학위를 주었습니다. 4번의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또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아 자작시를 낭송했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 미국 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를 여러분이 아마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시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진리를 길이라 표현했습니다. 길도자를 써서 호도스,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도,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였다. 사울이란 청년은 이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길이다, 우리는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인생의 길을 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열광하는 군중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서로가 밟힐 만큼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하거나 혹은 유명 연예인이 등장을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서로 밟힐 만큼, 서로 다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SBS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어벙한 광수가 있습니다. 저는 광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 광수가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몰려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몰려가는 이 군중들의 심리는 아마 삶의 무게에 지치고 생활의 단조로움에 의욕이 없이 살다가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의욕을 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는 것일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연예인이나 혹은 어떤 노래에 탐닉하고 빠지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사춘기의 한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쉽게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들도 학교 생활이나 혹은 입시 공부의 스트레스에서 나름대로 분출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지탱하고 위로가 되는 어떤 사람과 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냥 어른들이 연예인 좋아한다고 혹은 연예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좋아한다고 야단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하는 것은, 거기에 탐닉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분출구가 되고 어려운 일들에서, 힘든 생활에서 나름대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좋아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로 수만 명이 몰려갔습니다. 왜 몰려갔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과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권력자들의 압제와 그들이 부과하는 세금 징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뿐만 아니라 병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수만 명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열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표적 때문에 열광하는 군중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과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회개의 전도를 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회개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흘 밤낮에 바로 죽게 되시는 바로 그 주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시는 표적입니다. 군중들은 무엇인가에 열광한 것을 찾지만 그 열광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하지만 그 가수와 연예인도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시절이 있지만 그 시절도 지나가게 되면 그 연예인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내가 열광하는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광하지만
그러나 그 열광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스타의 열광을 하지만 그 슈퍼스타가 언젠가는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혹은 그가 생활 가운데 잘못을 범하여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환상이 깨어지면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늘 그 모양 그 모습대로 내가 열광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에게서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런 것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의 환상 가운데 그들이 젖어 살도록 하지 않고 어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고난받고 죽게 되실 메시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이 육신의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늘 영광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그런 군중이 되지 말고 오히려 희생과 고난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가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갑니다.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몰려왔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는 군중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군중처럼 몰려왔다가 몰려가는 잠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따로 있는데 군중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려오는 군중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을 주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식하며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리새라는 그 이름처럼 늘 자신을 죄인들과 분리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야. 나는 저들과 같은 죄인들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그들과 다른 인생이라고 늘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양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마치 겉으로는 화려한 대접이고 잔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겉은 꿈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인생이고 위선적인 인생이라고 그들의 삶의 모양을 주님께서 지적했습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의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즐기고 좋아했지만 그들은 해칠한 인생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양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외식. 이 후포크리시스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바로 연극을 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배우들은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면 자신의 본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본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구별해서 겉과 속이 내가 지금 다르게, 내가 지금 이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이 역할의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배우라는 아마 멋지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시면서 안 그래도 좋아하는 송중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 겁니다. 유시진 대희라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시진이라는 마스크를 벗고 송중기를 여전히 유시진인 것처럼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송중기와 유시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냥 유시진 대위라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 송중기를 유시진처럼 착각을 하고는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 연예인이 사생활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중들이 욕을 합니다. 인터넷에 나쁜 댓글을 답니다. 공인이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우리가 흥분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사생활은 사실은 마스크를 벗은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인간의 삶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막 흥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예인이라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착각 속의 군중들은 그들의 모습에 열광하지만 이 열광하는 군중들을 외면하지 못해서 그들은 배역을 내려놓고도 여전히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중기가 늘 유시진처럼 자신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군중들의 착각을 어쨌든 그들은 우리의 기분을 맞추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호감과 인기를 계속 얻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 할 수밖에 없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율법의 선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척할 수밖에 없어. 제가 주일날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 아, 우리 목사님은 늘 24시간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가 보다.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가 보다.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제가 그것을 어떨 때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면 평범한 아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팬티를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혹은 뭐 TV를 보고 박수를 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뭐 이래? 목사가 이래도 되나? 내가 교인들한테 다 일러줘야지. 그럼 저는 또한 대답합니다. 일러주라, 일러주라. 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가면만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역할극을 하며 살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신과 진실한 자신의 모습 속에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신이 불행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며 어쩌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리는 좋은 음식의 발효가 되는 그런 좋은 것이지만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룩은 자신과 남을 해치는 것이다. 이 곰팡이 균이니까 결국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불행하게 되지만 외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이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망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MBC 방송에 대세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복면가왕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연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는 상대방과 노래 대결을 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노래 실력과 노래에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고는 이 연예인 판정단과 청중들이 듣고는 잘한 사람에게 한 표를 던져서 승자를 가립니다. 승자가 된 사람이 가왕이라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대장. 우리 동네 음악대장. 제가 이 사실은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않지만 우연히 이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음악대장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가 지금까지 9번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창력을 가진 가수라고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온갖 장르의 노래를 다 부릅니다. 스테지의 하여가, 박인수의 봄비, 신해철의 민물장어, 매일매일 일상으로 초대, 더 크로스의 Don't Cry For Me,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끝내주게 부릅니다. 예, 제가 보니까 난 그냥 이대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카리스마가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저도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 저도 처음 보았어. 저음과 고음을 넘나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곡을 해석해서 부르는데 끝내주게 부릅니다. 보시지 않았다면 당장 집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9곡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누구인지를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룹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늘 마스크를 쓰고 부르게 하니까 질 때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땀 흘리고 지금 몸무게가 3kg 이상 빠졌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 사람의 대항마로서 록 가수 유명한 김경호를 마스크를 쓰게 해서 대항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호가 노래를 한 곡 했는데 사람들이 다 김경호인지 다 알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형이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반말하고 하니까 서로 두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MC도 알고 판정단도 알고 모든 청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억지로 지금 감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지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려지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라. 외식하는 인생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존 밀턴은 말하기를 인간도 천사도 외식의 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인간이 외식하는 죄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나의 모습과 보여주는 내 모습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에 죄책감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자신의 체면에 매여 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닌 나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 그런 것이 있지만 부모의 기대 때문에 자기 아닌 자기로 살게 되면 거기에서 고통이 따르게 되고 부모에게는 실망을 주고 자신에게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자기 아닌 부모가 원하는 나로 살다 보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일이 언제 드러납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의 기대에 맞는 나로 위장하여 살다가 그 아이가 결국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상처와 불행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사람은 인간의 몸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정도밖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을 내세에서도 멸하실 분이니까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가, 더 무서운 분이 누군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 살고 부모 보고 살고 혹은 상사나 친구나 사람들의 이목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살면 자신의 모습이 아닌 위장된 자신으로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면 진실한 자기 모습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모습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인생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을 했습니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수많은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고 헌신한 것만큼 말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이다. 계명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일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불일치라고, 그 불일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아닌데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다닙니다. 아닌데 그럴듯하게 헌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결국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도 신앙의 모양도 외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귀중한 친구인지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종처럼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진실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둘 사이에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게 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고 듣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간에 귀중한 친구가 된 사실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2개의 아사리온 동전에 5마리의 참새를 사는 것이지 않겠느냐. 사실은 미미한 가격에 이 참새를 5마리나 살 수 있는 것은 그 참새가 값어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참새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참새보다도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알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 속한 비밀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신만 알아도 되는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 공부를 못해도 혹은 수학을 못해도 혹은 영어를 못해도 사실은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못한다고 부모님이 야단치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영어 수학 잘했는지 성적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누구 때문에 영어 수학 못하는데 항변할 수가 있어. 그거 못한다고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부모가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치 귀하지 않은 것처럼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았지만 대학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구두방에서 일하고 양계장에서 일하고 혹은 잡지사에서 기자로 혹은 시골 학교의 교사로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삶에 주어진 일상생활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산책하며 바라보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기쁨을 그는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그냥 택하여 갔습니다. 그의 시를 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시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뜯을 때마다 그가 불평을 했습니다. 내 시를 즐길 줄 알아야지. 즐기지 않고 그냥 분석하고. 프로스트는 자신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길을 그냥 노래했을 뿐이라고 어떤 기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프로스트의 시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숲은 아름답지만 어둡고 깊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숲은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막상 아름다운 그 숲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있고 기품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좌절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너무 어둡고 깊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받은 약속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약속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각자가 선택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선택한 그 길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자가 선택한 인생의 숲에는 어둠과 기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프로스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소중한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스트처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남들은 다 이 길로 가지만 혹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는 20세기 미국 많은 시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이 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귀한 자녀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그들이 가던 인생의 길 선택하여 갈 때에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에 어둠과 기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가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며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